오늘은 믿음은 인격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에 어느 한쪽이 기계라면, 로봇이라면 어느 한쪽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인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또한 인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누리는 관계를 우리와 똑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도록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진다고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데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자유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자꾸 발버둥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셔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행동이 되어져야 될 상황에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는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다. 이렇다면 교회 공동체에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설명해 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건강한 믿음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믿음은 삶 속에서도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 자기 경험, 논리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뜻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르다야, 왜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분주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 마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설명을 통해서 마르다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황에서 마르다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변화된 것을 예수님은요,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잔치가 배설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잔치 속에 마르다는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는 삶 속에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이냐라는 것을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그런 충돌이 생기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적 상황이 등장하면 자꾸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마르다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장소에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장소에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삶 속에서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죄악의 상황, 사람과의 관계적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과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셔야 되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훈련 상황, 어려움의 상황,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도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는 누구나 다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평강의 삶을 삽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전부 다 평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20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을 말씀을 지키라는 선언은 테레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 그러나 청년이 지켰다는 선언은 휠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레오라고 말했는데 청년은 테레오라고 반응하지 않고 휠라소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없는 말씀 지킴은 거짓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삶 속에 그 존재가 변화된 상황에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은 단절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신비하고 특별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의 삶은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을 위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결과 삶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거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있다면 그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원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 죄악이 들끓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지, 떠나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십자가 은혜 앞에 있는 겁니다. 아직 부활의 증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명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십자가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삶은 이 건물 안에 있을 때 예배의 삶이 아니라 건물을 벗어나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속에서 예배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